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주님 가슴 넓게 펴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범죄하여 갈 곳 없는 저희들이 아버지는 저희들을 꼭 받아줄 것이라 생각하며 이곳이 찾아왔는 주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가슴 넓혀 받아주시고, 그래 예배가 여기 있다,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번 주는 잘 살아야 된대 하면서 다독거려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마음을 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도무지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제사로 인해 평강을 얻고, 이 세상들은 이 예배의 여파로 인하여 다 구원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내가 만들었습니다. 같은 크게 깜찍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요번주까지 하는 그 설교 제목이 자신의 몸을 드리십시오. 아멘. 근데 제가 방금 기도드렸지만 예배는 나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었어. 우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정확하게 따라오시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에 아주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꾸신 꿈입니다. 아멘. 자기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만들었지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감동이 되도록, 저기도 나오죠.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3절에 나오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 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고 싶어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개인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내가 느끼고 꾸어야 한다. 아멘. 그게 저 말이 우리 속에 스며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목사가 되는 기쁨을 요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게, 목사가 되면 좋은 이유는 내가 원하는 원치 않던 간에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직업이 목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른 말 하면 여러분도 예수쟁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크리스찬이기에 모든 일에서 예수와 상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 제가 왜 행복한가라고 생각했더니, 목사로서 이제 제게 새로운 꿈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만 들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맞겠나라고 하는데, 이미 제가 이 공동체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이들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나가는 꿈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게 꿈입니다. 그렇지만 내 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주신 생각만 해도 저는 힘이 납니다. 원래도 벌써 반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저에겐 2003년까지 우리 교회가 이루어갈 꿈이 생겼습니다. 이 꿈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같이 꾸며 이루어 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꿈을 가지고 가면 엉클어진 것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은 풀리게 되어 있고, 교회가 잘못 서면 세상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말씀의 법칙입니다. 아멘. 2030년까지 우리 사랑의 교회가 대구역 지역에서 떠도는 그 누구라도 기꺼이 받아주는 교회로, 아멘. 그리고 자유롭게 당당히 들어가서 지낼 수 있는 쉴만한 한식처럼, 아멘. 그리고 가고 싶은 교회로, 또한 이 교회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교회이며 나를 위해 예배하신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우리의 그 노력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 힘든 사람은 누구나 먼저 찾아오고 싶은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른 데 있는 분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첫째 집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없는 대신에 세상의 어느 집보다 고귀하고 귀한 비싼 집, 아버지 집입니다. 만유에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처럼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자식이 되어 자녀가 되어 하늘으로 들어가는 본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러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그할 처소를 마련하라고 한다. 아멘.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집이 이 세상의 집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소문을 통하여 조금은 알려지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처신과 행위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 자신들의 지나간 세월의 흔적을 제대로 씻어내지 못하고 있으면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아멘. 고치고 싶어도 잘 안 되지요? 아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배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하겠다는 단호한 결단과 행동으로 먼저 변하고 마음이라도 먼저 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안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능력만으로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꾼 그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거입니다. 아멘. 아직도 예습간에 배어 사는 분들은 이런 비전을, 이런 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이해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벌을 때 왜 버리냐는 생각을 하고 돈을 벌으라고 했습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 우리 꿈입니다. 내가 돈을 벌이면 어디 가서 막 진탕 한번 놀아야 되겠다. 그런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때까지 남한테 돈을 받다가 옳게 인간답게 사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돈 벌을 기회를 주셔서 막 버리면 참말로 내 같은 힘든 자들이 대구에 없더라 한 번 만들어 없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의 꿈을 꿀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꿈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제가 돈 버린 건 예를 드리는데 내가 어디 가서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 하는 행위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일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꿈을 꾼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 재물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개별적으로 재물이 되기를 원하신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세상과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까? 재물에 그렇습니다. 제사에는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의 특징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되기 싫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희생으로 섞여가고 싶은데 내보고 재물대로 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아멘. 예수님이 재물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재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한 사랑이시고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도 삶 전체가 재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되는 몇 사람이 필요한 것이 이 시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재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재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거룩해야 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죄악이 물든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깨끗하게 씻겨진 몸, 그리고 그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경건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더러움이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들어가서도 대표 기도할 때 그 속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면 주님 지나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면서도 연약하여 죄 지은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큰 은혜로 이 죄를 씻어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더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게 대표적인 꼭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지난 동안에 죄를 안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의 탈을 쓰고 있고 죄인의 마음이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재물로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죽었던 인간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새사람이 되어 새로운 본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혼의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거룩한 삶인 산재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거룩한 산재물이 아니고, 이때까지 내 죄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기 위해 왔다는 그 마음이 들어갈 때 이것이 산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들은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아닌지가 예배냐 아니냐가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 산재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거룩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재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몸을 드린다는 말은 시간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맞지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재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재물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왜 산이라고 얘기를 하시냐 그랬더니 주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제가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왜냐면 그 속에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 왜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원인이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좋은 말이 나와도 그 속에 내가 구원받아 지고 갔을 때는 이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내가 흠믿고 허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산 제물로 바쳐드렸듯이 내가 산 제물이 되겠다. 아멘. 그러니 이 산이라 하는 말에 그냥 살아있는 뜻이 아니고 구원이 포함되는 말이 들어가야만이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이 예수님이 제물이 된 이 행위가 진짜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읽어보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힘든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적혀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 하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느냐. 다르게 표현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 생각 갖고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어도 잘 안 될 때는 또 말씀대로 한다고 해도 지금 같아요. 그게 가장 잘했던 사람이 다윗왕이었습니다. 전쟁 칠 때 한 번도 안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똑똑합니다. 양대 체기 때문에 적더라고 사는 개술도 능수능란합니다. 그런데도 주님 올라갈까요? 살아가면 슬픕니다. 후퇴하면 후퇴하고 우리 삶에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왜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 보고 내 생각에 맞추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고 내 시간에 맞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려먹으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먼저 세상을 따라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비슷하면 어떻게 세상이 변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운영하는 방법이 같으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선한 충격을 받을 수가 없겠죠. 같으니까. 세상이 좋아서 하는 것 같다가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해보는 걸 안 하는 걸 교회에 보니까 하라 하니까 여기 좀 다르네. 이걸 느낄 수 있도록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달라야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달라야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부인들은 교회는 잘 다니지만 남편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부가 많습니다. 부모는 교회를 잘 다니지만 자식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식도 많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느끼기에 내 마누라는 다른 마누라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것이 느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느끼기도 우리 부부는 다른 부부구나 하고는 다르구나 하고 그게 느껴져야지 바뀌어질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말만 잘하고
뒤에 가서는 사기치고 엉뚱하고 거짓말 한다면 그들이 여러분한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흘러갈 것이라고,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버릴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가 느껴지고 참으로 생각이 든다면 내 온 재고를 팔아서 보화가 숨긴 가치를 살 것이, 가장 좋은 진주를 살려고 내 전 재산을 다 파듯이 그런 마음이 된다. 아멘. 세상 가치와 하나님 가치는 다르거든요. 세상 가치는 자기가 잘 버려서 높아져서 잘 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새끼를 죽여서라도 야들을 구원해서 나와 영생복락 누리고 싶다는 게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하는 방법대로 살지 말으라고 하십니다. 남들과 같은 방법으로 섞여 살면 외롭진 않은데 다르게 살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버림받고 왕따당하고 고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왕따를 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을 시렵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하는 것은 일단 내 속에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것을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구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우리를 헷갈하게 만들려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한테 따라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당하는 거 우리 성경시간 안 봤습니까? 교배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공지가 확 바꿔버린다니까요. 그 공지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와 같은 줄 아냐? 네가 저거 땀 먹어갖고 지혜가 생기고 눈이 밝아지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묻지 말겠대 야야.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그런 죄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할 때마다 주님 오늘 합니다고 보고하고 성경책 읽고 감동이 왔다 하더라도 오늘 그것 때문에 나갑니다. 오늘도 저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 장소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가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선택하고 결정했다 했더라도 그 일을 수행할 때도 또 물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개를 배웠습니다. 제일 첫째는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배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씀과 깊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모세오기 보게 되는 것들과 조석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야로,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 헷갈락에서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서 살아가는 건데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인간이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생기냐 하면 내가 최고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은 욕 들어낸다고 내가 어쩌면 칭찬받았으면 더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렇게 설교했죠. 내가 1억짜리 고려청계를 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 3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1억짜리 청계가 내가 잘못해서 노초가 깨트려버렸는데 내가 이 손 물 안 합니다. 1억짜리 깨지는 것만 앵통하게 생각하지. 성도들도 그렇게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서로 지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 안 그러면 이 손 끊어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손은 귀한 줄 아는데 네 이웃의 손은 괜찮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내는 것이 서로 지체가 되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체 없으면 불편은 못 삽니다. 청자 항아리 한 개가 문제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그분의 지체가 내 지체로 같은 지체가 없다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사랑의 마음이 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지 그걸 갖다가 지키는 것이 분수를 아는 것이다. 다르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손가락 보고 발가락 보고 밥 먹으러 가면 먹을 수 있습니까? 입이 먹을 수 있지요.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이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서로 도와 섬기며 살아갈 때에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분량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말은 모든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되는 원칙입니다. 원칙. 내 믿음의 생각에 다른 사람을 끼워 넣어서 비교하지 말아요. 아멘. 그것은 교만을 불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스스로가 제물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개별적인 것이라니 내가 하나님이 얘기한 이 교회라는 지체에 주님은 머리 되신다고 딱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각 지체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네가 내 지체로서 행위를 너무나 잘하니까 이 애비 마음이 기쁘고 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지만 그 속에 내 생각과 내 뜻이 들어있지는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 그리고 주제 파악하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냥 빵꾸 났다 싶으면 없는 재주가 없고 그게 힘이 됩니다. 아멘. 내가 잘하니까 그거는 잘하니까 자동으로 하기도 돼 있지만 잘해서 앞장서는 것보다 빵꾸 난 곳에 빈틈이 있는 곳이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가 지체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지체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함께 섬기면서 자는 꼴보기 싫다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제조밖에 안 주는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내는 거 무엇이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남의 일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남의 일을 흉내내지도 마십시오. 오직 내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1989년도 겨울 마을 때 하도 아들이 데모를 많이 할 때는 적용회의에서 주는 돈 갖고 제가 그때 하신체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애들 데리고 가는데 우리 두 팀 나누어 갔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한번 구경시켜보려고. 한 팀은 러시아로 갔고 저는 89년도 겨울 마을 때 중국을 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하고 중국 수교 안 했을 때입니다. 그래도 가니까 가장 제가 문제를 받는 게 만리장성이었습니다. 만리장성을 보니까 제가 떨어지죠. 끔찍하더라고요. 진짜 큰 건물 많은 걸 갖다가 돌을 갖다가 밀어갖고 그렇게 겨울에 다른 계절은 보는 기고 겨울에 물을 부어가 땅을 넣어갖고 밀어갖고 왔다 갔다. 그 튕기가 가치가 죽은 자도 수도 없이 많고 근데 그걸 갖다가 갖고 오는데 그냥 우리가 바다를 메우는 작업 같으면 뭐라도 건드게 되는 건 그냥 막내버립니다. 근데 만리장성을 사는 일에는
기하학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제 것이 제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책상만한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고 난 뒤에 그때 제 머릿속에 다른 게 교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교회가 처리해야 되는구나. 큰 돈도 필요하고 세금만 것도 필요하고 보험하는 것도 필요하고 영하는 것도 필요한데 영화는 땅콩 나는 걸 영화는 몇 번에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리장성이 되듯이 하느님이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지혜가 있다.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누구를 무시하기도 안 되게 되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지켜지면 하나님 우리한테 지켜주고 꿈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특히 우리 교회가 왜 제가 지난주부터 이 설교를 계속 하느냐면 25년이 돼도 아직도 오합지졸해요.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왜 저까지 까만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요 정도밖에 발전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이 마음이 새벽에 일어나 들더라는 겁니다. 잘하든 뭐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갖고 이 교회의 상재물이 되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또 우리가 이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나아갈 때에 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사람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의 크리스찬들이 더 늘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신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땀을 흘리고 시간을 내고 열정을 바치며 밤을 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진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세상은 변화될 것이라고 전하십니다. 이 병사들이 나가니까 여러분 재물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은혜, 이 비전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훈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로 그 사람을 보내고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재물이 되는 경위입니다. 비록 원래도 중반이 되어 늦었지만 우리 교회의 표를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새로운 꿈을 갖게 하소서라고 우리 교회의 표를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의 사랑의 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자원봉사 현장에 있어야 된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가서 닦아주고 세워주고 땀을 흘리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일을 도우시든지 목요 사역 현장에 나가시든지 출석하지 않는 형제들을 찾아서 대구의 현장을 둘러보시든지 사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내가 몸으로 섬길 사역 현장을 택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일터가 있는 분들은 그 일터가 성기제라고 생각하고 일터를 변화시킵니다. 이때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 삶에서 아름답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제물로 바치십시오. 세상을 담지 마십시오. 구별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구별하는 신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분수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은사대로 몸으로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저 안에서 새로운 결단과 변화를 갖기 위해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중에 나눈 말씀과 같이 이젠 저희들을 도태되어 쓸모없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 각자의 몫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축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허리 한번 쭉 펴볼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의 교회의 머리가 될 때,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재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백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